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성경에서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최후의 만찬의 진실이라는 그 내용을 예화로 한번 들어준 적이 있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 만들어낸 세계적인 명화, 우리 교회에도 걸려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작품이 어떤 백작의 요청에 의해서 3년 동안 그려진 작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잘 알려지지 않는 사연 가운데 그 한 가지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서 한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 처음 그 그림은 예수님 오른손에 컵을 들고 있는 그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완성시키고는 친구에게 이 그림이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첫 마디가 그 컵이 정말 진짜 같고 살아있는 컵 같아. 굉장히 참 정교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어떤 평을 다빈치에게 얘기를 했을 때 다빈치는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날 그 그림을 수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명화로서 이름을 얻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탁자 위에 두 손을 이렇게 얹어 놓으시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왜 다빈치가 오른손에 컵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수정을 해버렸는가? 이 친구의 그 말이 다빈치에게는 굉장히 아주 큰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컵이 예수님보다도 더 돋보였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돋보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돋보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참 우리가 들을 때 상당히 참 많은 어떤 공감이 되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과 온 우주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도 하지 않은 그 친구가 컵에 대해서는 아주 극찬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다빈치의 어떤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어떤 내용이 내 그림 화폭 속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작품이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컵을 든 그 첫째의 어떤 그 작품을 지워내버리고 두 번째 수정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그렇게 다시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돋보이게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떡과 포도주라는 그 의미 속에 간직하셔서 무교절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으며 어떤 존재가 예수님보다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나타나줘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누차 강조에 또 강조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나 또 어떤 곳에서나 무시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만큼 괴로우셨고 고통스러우셨는데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이런 괴로움과 수고의 이 짐을 온전히 다 짊어지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은 그보다는 덜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에 가장 어려움을 느낄 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 그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혹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배회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또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침례 요한이라는 엘리야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선지자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시면서 전가하실 때 요한이 또 한 말씀이 있었죠. 그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리는 은혜로운 믿음의 본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신앙은 초림 때가 되었던 이 마지막 재림 때가 되었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구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나니라 구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나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더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흔히들 그렇게 쉽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이 광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하고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셔서 승리하시는지. 사단은 내는 질문들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끔 하는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인간적인 어떤 그 상상을 하게 만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하시는 답마다 전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끔 그렇게 지금 답을 내고 계십니다. 사단의 그 시험과 예수님의 답, 그 두 종류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끔 만들고,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내용으로서 시험과 답이 세 가지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의 초점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앙의 목표로 두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자꾸 방향을 두게 될 때에는 항상 이 사단의 먹이가 되고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고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또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4장에 주신 그 시험과 이 답에 대한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단은 육적인 어떤 배고픔에만 주목하게 합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줄여 있지 않느냐? 당신이 배고프게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웬 말이냐? 신앙이 웬 말이냐? 교회가 웬 말이냐? 복음이 웬 말이냐? 쉽게 말하면 사단은 이제 이런 쪽으로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어찌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먹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어찌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어떤 그 기쁨과 영적인 그 축복과 영적인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그런 것을 빼버리고 먹는 것만을 가지고 어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항상 사단은 하나님을 비껴가게 만들고 예수님은 답할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겪는 시험이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하나는 세상만 보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부 답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고 끝에는 시험에서 이기고 나니까 누가 수종 들더라고요? 천사들이 다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어머님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근래 여러 번 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들이 너무 쉽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수종을 들어주니까 모든 것이 다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뭐 좀 돕더라도 일이 한결 수월해지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다 도와주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올바른 그 방향으로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답을 늘 얻게 되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냈다라는 이런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림 당시에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의 이와 같은 그 극렬했던 어떤 시험들, 세상의 영광도 다 맛보게끔 세상 쪽으로 눈을 돌리게도 만들고, 때로는 능력에 대한 시험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인 이 배고픔에 대한 이와 같은 시험도 걸고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웬 말이냐? 복음이 웬 말이냐? 전도가 웬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상황까지 사단이 끌고 갑니다만,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겠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얻으신 행복이 얼마며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그걸 어찌 버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단은 못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보게끔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신앙의 그 어려움은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신앙의 초점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껴야 되겠고, 하나님의 어떤 그 감정을 느껴야 되겠고, 멀리 있어서는 그런 감동과 감정이 올 수 없습니다. 자꾸 가까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많은 어떤 부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은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 간 사람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다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이 일련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구원을 받을 무리들이죠. 8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한결같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외치는 무리들인데,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함으로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 유황불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당할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결국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한쪽 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요, 한쪽 무리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자,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돌리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내용 같지만 여기에는 구원에 큰 문제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가 멸망한 사람 사례를 몇 가지 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우리 12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무리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로는 전부 이와 같은 어떤 말로로서 끝이 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영광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속에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예수님이 들고 계셨던 그 컵이 더 참 정교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인다는 지내쳐버려도 될 만한 친구의 이와 같은 말을 다빈치는 결단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이 그림 전체에 예수님이 가장 두드러지고
나타나야 될 존재이신데 예수님보다 이 컵이 더 사람의 눈길을 끈다 하니까 이런 작품이라면 이 작품은 이미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명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 탄생하게 된 것이랍니다. 여러분, 비록 지나가는 어떤 시대에 있었던 일화의 그 한 토막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도 항상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앞서서 이 복음을 또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전국 전 세계 시온의 자녀들을 구원의 어떤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줄 알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 그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친히 곧 충이 먹어서 죽은 바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난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들을 전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헤롯처럼 해야 됩니까? 자, 이 헤롯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이라는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멸망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덜짐승 마음과 같았고 또 덜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늘의 주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금, 은, 동, 철과 또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이 벨사살은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그 바벨론 나라가 패망함과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불운한 왕이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임을 당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이러한 어떤 경우의 사람들, 벨사살 왕이 되었던, 또 헤롯 왕이 되었던,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그 무리들이 되었던, 그들이 가는 곳은 전부 매일만이었습니다. 전부가 한결같이 유황불모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그런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압니다. 또 깨달은 모든 내용들이 나 자신의 어떤 영예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가장 위에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또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말씀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영광된 이 역사에 구원받는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같은 이사야 60장에서 이런 설명이 계셨습니다. 21절의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뭘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은 끊임없이 예언의 인물들이 바로 이런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이 비록 처음에는 숫자가 어떻다고요? 작았습니다. 그 작은 자가 이제는요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하던 자들이 이제는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겠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시온의 이 시대 마지막 구원받을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보다도 그 예수님 오른손에 쥐어졌던 그 컵이 더 정교하게 보이고 더 멋져 보인다는 이와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이건 아니다. 이 그림은 뭔가 잘못된 그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만약에 그 그림이 오늘날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명화의 어떤 그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겠는가 말이에요. 천국에서 우주적인 명화가 우리 속에서 탄생이 되려면 어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돋보이는 어떤 존재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결단코 그런 우상들을 우리 속에서 다 배제시키고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시도 하늘나라에 돌아갔을 때 천사들이 그 참 세계적인 어떤 명화를 그린 바로 당신이었군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또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온 우주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우주 수억만 개나 되는 그 별들 중에 이 지구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지구별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지셨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 세세토록 영광 돌린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서 60장 21절에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천국에 가서도 그들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신앙은 가장 위기 상황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 신앙의 초점을 되돌리시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3일 예배, 안식일 예배 이렇게 꼬박꼬박 정해주셔서 항상 눈을 하나님께로 한번 맞추라고 이렇게 예배일도 3일 예배, 7일 예배 이렇게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두 달 휙휙 지나가서 1년, 12달 되더라도 하나님 한번 제대로 생각 못하는 그런 어떤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만큼까지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우리 이 믿음 끝까지 굳게 잡고 영원한 천국 꼭 가셔야 되겠죠. 꼭 그리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